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8월 17일 주일 최고의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호세아 12장. 나의 묵상은 담장 안에 있는 식구들도 많이 읽는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내 묵상을 읽으며 식구가 된 형제나 자매를 나는 담장 안 식구라고 부른다. 담장 안 식구들 중 어떤 식구는 출소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연락을 준다. 담장 안에서 묵상을 읽으며 잘 견뎠고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다고 고맙다는 말을 나에게 들려준다. 들을 때마다 감사, 감동. 나에게 출소했다고 말해주면 얼른 그 담장한 식구에게 축복 케이크 하나를 보내준다. 그리고 가능한 매일같이 큐티를 글로 적는 습관을 들이라고 권하며 큐티하는 방법도 함께 보내준다. 나는 이번 광복절에 가석방으로 나오기를 정말로 바라던 지인이 이번에 나오지 못했다. 지병도 있고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그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가석방이 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으며 마음을 달래본다. 요즘은 날씨가 무척 춥다. 아프리카라서 항상 덥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내가 사는 리무르라는 곳은 8월이 정말 춥다. 아침에 오버코트를 입고 나가야 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콜록 기침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제는 눈 감고 자그맣게 옹알옹알 기도하는 어떤 어린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동영상을 살짝 찍었다. 어제는 곧 춘천 순복음교회에서 단기팀이 오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있어서 쇼핑몰에 갔더니 예쁜 어린이 우비가 있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 따로 샀다. 우비가 좋은 것이라 조금 비싸긴 했지만 이 아이들이 이 우비를 가지면 얼마나 기뻐할까. 아마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입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하하. 아이들이 너무 추워해서 후디 셔츠도 사주고 싶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만 사주려고 했지만 3주 동안 요즘 큐티 스쿨에 나오는 아이들도 함께 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재정이 모자랄 것 같았다. 마침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신발을 사주라며 헌금을 미리 해주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를 드렸다. 크리스마스 때는 매해 아이들 가방이나 신발을 사주기 위한 헌금이 들어오니 이번에 미리 주신 헌금을 아이들 후디, 셔츠 사는데 써도 되겠냐고 여쭙다. 그분은 흔쾌히 허락하셨다. 자기 아들의 군 제대를 앞두고 기도 중이라며 어머니가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작전 헌금을 드리시던 것을 본받아 이번 헌금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에 350벌을 주문했다. 큐티스쿨에 나오는 아이들이 250에서 300명 되니 넉넉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금의 용도가 바뀌는데도 이렇게 쉽게 허락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다. 가끔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헌금 용도를 바꿔도 되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나를 오래 알고 교제해 온 분들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라서 다들 괜찮다고 하신다. 그 신뢰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지금 글을 쓰다 보니 얼마 전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이 떠오른다. 어떤 분이 생각지 않게 재정이 생겨 헌금을 보낸다면서 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그분은 내가 필요한 사역에 사용해달라는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 헌금 받으면서 개인 용도로 써도 되겠냐고 물어본 것이다. 가까운 분이라 스스럼 없이 물었는데 그분은 당연히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 그분은 또 헌금을 처음 보낸 헌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 헌금은 어려운 사역자 도와달라는 헌금의 명분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그분은 처음 헌금을 보낼 때 어려운 사역자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셨던 것이다. 아차 싶었다. 일단 그 헌금을 어느 어려운 사역자분에게 보내드렸다. 그리고 난 다음 기도를 하는데 내 개인 필요로
헌금 용도를 바꿀 수 있는가 물어본 것이 참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 헌금을 나의 개인 헌금으로 쓰지 않고 다시 다른 어려운 사역자분에게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내가 두 번째 도와준 어려운 사역자가 바로 이분이 처음 헌금 보낼 때 내가 그분에게 보내주었으면 하고 보낸 헌금이었던 것이다. 헌금은 결국 전해지기 원하시는 분에게로 전해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그분은 내가 좀 안 되었다 생각되셨는지 다른 데 쓸 곳이 있었는데 나에게 보낸다면서 나의 개인 필요에 사용해달라고 헌금을 보내셨다. 에효, 나는 그 헌금을 받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 헌금을 내가 받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부끄러운 헌금이 되기 때문에 이 헌금은 다른 사역에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사실 나는 이 헌금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미국에 생각지도 않았던 집을 장만하는 일이 있고 보니 그 집 안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가구들 등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나답지 않게 욕심을 내었던 것이다. 그분도 내 뜻을 잘 이해해 주셔서 그 헌금은 다른 사역비로 사용되어졌다. 나는 재정에 대해 참 많이 훈련을 받는 것 같다. 헌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번에 또 배우게 되었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느니 10에 10조는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한다. 어제 내 묵상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린다. 표준 새 번역 호세아 12장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매가 무엇일까?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것 같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매가 될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열매가 아닌가 한다.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으라는 말은 무엇일까? 세상, 부귀, 영화, 권력, 인맥 이런 거 다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나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열매가 필요할까요? 재정에 대해 항상 내 손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내가 번 돈은 10에 10조를 다 드린다고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았는지요. 저도 모르는 가운데 재정에 대하여 자기 의의를 세우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허락한 재정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사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이로비에 있는 한인연합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들은 말씀을 저는 전한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작정서 점수, 작정서 지키기는 주말에 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 말씀을 잘 생각할지니라. 넘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너를 밀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혼자 넘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오늘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지? 어제
쓰러졌으나 어제 부끄러웠으나 그러나 오늘은 새 날이 되었으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날을 더더욱 감사하는 너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